11월 16일 수요일 말씀을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십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보상, 칭찬의 심판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데를 거쳐서 아테네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아테네를 가다 보니까 온갖 신들의 전당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바울 속에서 충동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고 있으면 안 돼. 너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야 돼. 그럴 때 전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하신 메시지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 인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온 천하를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해 놓으셨다. 즉 하나님의 심판 앞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단하라고 도전하신 거죠.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과학적인 것으로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증거가 확실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심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은 하루하루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예수님께서 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으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한 말,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은 동일하시다는 걸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이방인 고넬료에게 맨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심판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42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모든 사람의 심판자로 임명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 산자는 지금 살아있는 자와 이 땅에서 육체호흡이 끊어진 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와 그러지 않은 자를 말씀하는 거죠. 디모데 4장 1절에서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비슷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심판을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심판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즉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믿는 모두는 다 언젠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행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심판대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의 심판대이며 우리가 각자의 상급을 주님께 받는 자리입니다. 축하하고 기쁨과 축제의 자리인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3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심판이 전부 다 불의 시험을 통과할 것인데 은이나 금이나 이런 걸로 지어진 것들은 타지 않으면 더 빛나게 될 것이고 그런 상을 받을 것이고 나무나 지푸라기 같은 걸로 한 것들은 그 불을 통과할 때 다 타버리고
죄만 남겠죠. 그러면서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다. 구원만 받는 그런 것이다.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심판,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심판할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즉 염소의 무리로부터 양들을 구별하여 내는 것 같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를 함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서 구별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시 유치장, 구치소 같은 곳에 있는 것처럼 이 영원한 심판이 있을 때까지 거기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예비된 모든 심판 중에 가장 두려운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는 백보좌의 심판, Great White Throne, 흰 보좌 심판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심판들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바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말씀에 대한 이해 수준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건 사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식할 것은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한다면 주님과 함께 생명 안에서 왕으로 통치할 것이고, 그 전에 우리가 주님께 간다면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겨 기다리다가 영원한 상급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우리가 아는 이들 중에 아직도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예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이 백보자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영원한 고통의 자리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대로 마귀에게 속아 끌려가도록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심령이 준비되도록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니 큰 백보좌와 그의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하늘과 땅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생명의 책은 책들이 아니고 그냥 생명의 책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를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자들은 생명의 책으로부터 영생을 받고 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 각자가 주님을 섬기느라고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풍성하게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에 따라 주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내게 아버지 왕국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메시지로 나의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접촉하고 있는데 날마다 살을 부딪히며 같이 살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족들, 친지들, 친구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죠. 성령님 그들의 마음밭을 준비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심판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수험생들은 예비 소집하고 내일 수험 보러 가겠죠. 주님의 평안이
그들 마음과 생각을 조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